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80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0편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80편은 북이스라엘의 이 압수르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록된 아삽의 시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정성껏 심으신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을 정도로 무성했지만 이제는 담장이 허물어지고 들짐승들에게 짓밟히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삽은 다른 어떤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는 이 내용을 담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에 무너진 담장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생명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80편의 이 배경을 좀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거나 그때가 이제 BC 722년이죠. 유다가 큰 국가적 위기에 처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자손이 나오는데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죠. 이 요셉의 자손을 언급하면서 민족의 회복을 눈물로 호소하는 탄식의 시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와 농부로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후렴구 3절, 7절, 1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때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죠. 이 시편에서 말씀하신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을 자신이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내용과 이 동일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체 내용을 좀 보면요. 19절 중에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 목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목자 하나님께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은 심으신 포도나무의 황폐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으시고 번성하게 하셨는데 이 포도나무가 지나가는 자들이 따먹고 멧돼지들이 짓밟아 버리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탄식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부터 19절은 다시 살리시는 회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죠. 회복 이전에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회복이죠. 자,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북이스라엘이요, 열방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눈물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만도 못하게 아주 비참한 상태가 돼요.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풍요가 아니라 끊임없는 눈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밥 먹듯이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자들이 겪는 비극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하나님을 등진 결과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우리는 그 고통의 삶으로 굳이 하나님을 떠나서 들어갈 필요가 없죠. 또 6절에 보니까 이웃의 다툼이 일어나고 조롱하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보호막이 사라지자 이웃 나라들은요, 이스라엘을 만만한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원수들의 비웃음 소리는 성도에게 가장 큰 수치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점을 비웃으면서 조롱의 재료로 삼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도나무는요, 짓밟혀버려요. 포도원을 보호하던 담이 허물어지자 누구나 들어와서 열매를 훔쳐가는 이 무법천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어주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 풍지박살나요. 내 실력으로 내 인생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온전한 울타리가 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답던 이 포도나무가 불에 타고 잘려나가는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처참한 멸망을 상징하고 있죠. 16절에 하나님의 책망 앞에 인간은요, 한순간에 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겉모습이 화려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이 끊어진 인생은 결국 배임을 당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간절히 회복을 바래요. 그래서 하늘에서 감찰해달라 그래요. 아삽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굽어보신다는 건요, 고통당하는 백성의 상태를 살피시고 개입해달라는 거거든요. 회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주목하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복구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봐주시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른손으로 심으신 소중한 존재임을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된 주님의 가지입니다. 접붙임 받은 주님의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의 근본, 내가 접붙임 받은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인자와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이 기도는요, 오직 중보자를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소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회복의 목적은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데 있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힘은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 사실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이 시편은 마지막에 부르짖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돌이키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돌이켜 주셔야 됩니다. 회개조차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일 때 가능한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회복의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빛은 그분의 호의와 사랑 그리고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시선이에요. 그 빛이 비치면 우리 영혼의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온전한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면 나의 추한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죄를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빛 앞에 나와 죄를 자백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도덕도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방법이요 길이에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입술로 신앙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망가진 인생이라도 주님께로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영접하고 다시 포도원을 다시 세우시듯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의 공격과 조롱 속에 울타리가 허물어진 포도나무처럼 비참한 상태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이런 현실 앞에 눈물을 양식 삼아서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를 하나님은요, 알고 계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칠 때 불타고 배임당했던 우리의 인생은 다시금 생명력을 얻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얼굴의 광채를 바라고 구하십시오. 이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